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인생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은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간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빈 데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이렇게 또 나와서 그나마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가워요.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느 때 기뻐요? 어느 때? 돈 많이 벌 때? 자식들이 용돈 줄 때? 아니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원하던 대학을 가던 취직을 하던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과정을 잘 맞출 때? 그럴 때 아마 기쁨이 있을 거고 뭔가 내가 또 건강함을 느낄 때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아마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미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하면서 또 이 거리두기를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니 이제 이건 완전 끝난 것 같고 또 지금 또 한 2주간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 교회도 전에는 백신 맞은 사람들 100%만 들어오게 하다가 이제는 70%로 줄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지 말라. 또 다시 이렇게 엄격하게 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기쁠 일이 많습니까? 코로나가 굳이 아니었어도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이게 아니어도 굳이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늘 기쁨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기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겁니까?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서 기쁠 일이 있어지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평범한 그 삶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심하면 이런 말도 해요. 아유, 죽지 못해 살지요. 죽지 못해 살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람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핍이 생길 때,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의 몸도 이 피부도 안 좋아. 영양이 결핍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눈꺼풀도 막 떨리고 그러잖아요. 뭔가 결핍이 되면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결핍,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했어요. 지갑에 돈 떨어지면 불안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이 폭락하면, 여기서 뭐 코인 하는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떨어지면 요즘 사람들은 막 이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다고 그러죠. 정신이 막 사라지고 아득해지고, 또 부동산이 그렇게 요즘에 또 폭락한다고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소위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집 샀는데 요즘에 또 집값이 떨어진대.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대출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참 기쁠 일이 없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그 물질적인 결핍도 있겠지만 애정이나 사랑이나 관심도 결핍이 되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림은 한나와 분인나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에게 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결핍되어 있었고,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 애정은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은 다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어디 한 군데는 이렇게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어요. 흔하게 말하는 젊을 때는 힘은 있는데 돈은 없어.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드시면 돈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처지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결핍이 찾아왔을 때 한나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결핍이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돼요. 인생의 결핍이 찾아올 때 그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폐허입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온통 다 잡초들만 가득히 나 있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없어요. 없고 다 없대. 다 없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모두 없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 결핍되어 있지만 자신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바로 뭐냐?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뭔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이전보다 더 부족해지고 빠져나간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속상한 게 혹시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들처럼 여러분의 그 결핍을 결핍 그 자체로 보지 말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그리할 때 인생이 그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낯선 것을 만났을 때, 낯선 사람 앞에 섰을 때 기뻐요? 우물쭈물하고 경계하고 의심하지요. 낯선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야 막. 거기가 거기 같고
도대체가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경계하지요. 불안해하지요. 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나. 특히 저런 광야 같은 데서는 맹수가, 독사들이, 이런 것들이, 맹독을 가진 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2년 동안 넘도록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코로나 세상이 되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요. 조금 괜찮아서 백신 맞으면 나을 것 같더니 또 그나마 또 어려워요. 벌써 3차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지나면 4차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백신을 계속해서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와 같이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됐지요. 이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기쁘지가 않지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사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사람 만나는 걸 일단 멈춰야 되고 좀 덜 만나야 되고 사람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그러니 참 어렵지요. 이럴 때 우리는 기쁨보다는 두려움들, 짜증도, 감정적인 그 소모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가 어딘지, 얼마나 안전한 땅인지,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몰라요. 아니 가장 좋고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는 것은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고 거기에 있어야 평안하고 거기에 있어야 자기의 앞날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안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복,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그거 모르겠지만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겠지만 그러나 그걸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낯설미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낯선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낯선 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키우는데 저는 이제 큰애가 벌써 이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이제 우리 혜성이랑 동갑이지만 이제 4학년 되고 졸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에 막 들어가는 애들도 그런 그 자녀들을 키우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막 한숨을 쉬어요. 요즘 애들 막 문제. 속으로 나는 웃지.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미 지나간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저보다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결혼도 시켜보고 손주들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저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아유 목사님 그거 다 지나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그 길을 거치고 지나가 본 사람에게는 그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괜찮아. 그 사람에겐 낯설고 힘든 거겠지만 이미 그 길을 지나가 본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대단히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고 문제일 수 있지만 이미 이것을 예단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미 겪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낯선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낯설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100세에 그에게 누구를 주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
웃음의 웃음 사실. 근데 이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뻐서 웃는 게 있고 하나는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믿어서 기쁨이 나기도 하지만 기뻐지기도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비웃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에 그걸 정말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듣고 어때요? 웃기고 있네.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럼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에게는 낯선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어때요? 바깥에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뭡니까? 이삭은 기쁨과 비웃음 동시에 대상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기쁨의 이삭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신앙의 낯선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낯선 환경에서도 낯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어느 날 문득 밤하늘에 뜬 별을 보고 낯선 길을 갔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등 뒤로 하고 다 떠났습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지껏 자기들의 살아온 땅이지,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처럼 두고 갔어요. 오직 무엇을 보고? 밤하늘에 뜬 별을 보고. 일명 메시아의 별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간 길을 보세요.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길이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오직 그 별만 바라보고 그 별이 있는 방향만을 보고 따라가고 또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낯설고 힘들지요. 과연 저 별이 맞을까? 야, 우리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야, 이 방향에 이 길이 맞아? 이쪽이 맞아? 낮에는 또 별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던 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야, 혹시 여기에 이 별의 주인공이 있는 거 아니야? 잠시 착각했지만 이내 그들은 그 성에서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별을 다시 받고 별을 다시 찾았고 그 별이 딱 머무는 곳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기쁨이 어때요? 그냥 기뻐하더라 이래도 좋은데 매우, 그것도 어떻게? 크게 기뻐하더라. 아니, 가슴이 그냥 기쁨으로 이게 아니라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막 터질 것처럼 막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힘들고 어렵고 낯선 길을 달려왔는데 아니, 그 별을 보고 별이 멈춰선 순간에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매우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지? 참 희한하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런 답이 와요. 뭐냐면 야, 이 별의 주인공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별이 멈춰선 그 순간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했을까? 진짜 별이 멈춰선 순간에 기쁨이 가득했던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를? 별의 주인공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 기쁨이 가득하고 또 가득했다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만나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과 믿음의 태도에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나? 우린 뭔가 모르게 차츰차츰 식어지고 있어요. 그 열정과 사랑과 그리움 다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 그리워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과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주님을 만나도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그게 나와. 저쪽에서 먼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거든요. 근데 이 들판에 있던 사람들도 천사를 만났어요. 이 천사들이 모아서 뭘 얘기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목자들이 저 말이 진짠가? 야 가서 확인해보자. 그 깜깜한 밤에 그 들판을 헤치면서 천사들이 와서 알려준 그 방향대로 쫓아가서 정말 갔더니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고, 거기 좀 희한한 아주 외국에서 온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있고, 자기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께 경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였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찬송하고 다시 자기의 들판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목자들을 보세요. 동방의 박사도 마찬가지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 마국간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모든 직업,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피곤해요. 특히 목자들은 참 피곤해요.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보호했잖아요. 밤중이라고 그걸 멈춥니까? 밤중에 더 경계를 하고 더 조심하고 양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피곤한 직업이에요. 잠이라고 편하게 자겠습니까? 일상에 찌들고 자기 직업과 일에 피곤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는 일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눈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나온 여러분처럼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믿음의 태도, 우리가 이 목자들에게서 가지고 배워야 될 태도라는 거지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압니다. 목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태도들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예수님이 왔지만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헤롯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잠깐 예루살렘에 들였을 때 물었지요. 야, 정말 그렇게 왔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진짜 왕이 온다고? 야, 그럼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구나. 경배해야 되겠구나.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심지어 그 별의 주인공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장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로 하는 소리지요. 거짓말로 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장 8절 뒤에서 보면은 또 금방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뭐 하려고 하니?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것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같은 주님이 왔지만 헤롯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앞에 말한 그 사례를 비교하자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찾으러 낯선 길을 떠나고 싶어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바로 이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우리가 있고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두메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방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왕이 된 것 치고는 오래 통치했습니다. 첫 번째 헤롯은요, 무려 34년 동안 통치했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34년 통치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뭔가 잘했으니까 34년이나 통치하지 않겠어요? 뭘 잘했을까 도대체? 헤롯은요, 아까 말했지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왕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 왕이 뭘 잘했냐면 자기는 로마에서 파견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지만 왕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디 눈치 봐야 돼? 로마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못 해먹겠지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늘 자기 나라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안정, 치안,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른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의 총독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그 성전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확장 공사하는 거예요. 확장 공사. 무려 40년이 넘게 성전을 계속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성전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싫어할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라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성전을 막 건축하고 확장하고 넓게 하고 높게 하고 화려하게 만드니까 유대인들이 이 왕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랬던 이 헤롯은 진짜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보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했던 일은 모든 아이들, 모든 유대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학살했습니까? 남자아이들, 특히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학살하는 유아학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옛날 모세 때처럼 애굽의 바로가 모세 때의 아이들처럼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나일강에 거꾸로 잡아서 쳐집어넣고 죽인 것처럼 헤롯도 똑같이 그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왕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봅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고 이 사람의 관심은 저 하늘 영적인 관심 따위는 없어요. 세속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올 때에 이중적인 모습, 앞에서는 친절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온갖 못된 짓을 꾸미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 오실 그날에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도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중적인 마음들.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뒤돌아서서는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이중적인 마음들, 위선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저 목자들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간절히 고대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살펴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당시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는 바람에 다 자기 본적지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게 됐는데 임산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방에 들어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관방 주인이 뭐라고 그랬지요? 빈방 없어요. 아주 야멸차게 거절했거든요. 아니 배가 불러서 우리가 알지만 이제 이 여관방에 가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거든요. 마국간에.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아주 만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곧 오늘 내일 아이가 날 것 같은 몸인데 그 무거운 몸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멸차게 이 여관방 주인은 이 부부를 이렇게 몰아낼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정리라고 했으니까 자기 고향을 찾아서 동서남북이 막 꽉꽉 막혔을 거예요. 그때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숙박업이지. 요즘처럼 뭐 호텔은 아니겠지만 여인숙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마다는 그냥 사람이 꽉꽉 찼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휴가철만 되면 빈방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갑자기 그림 보니까 막 가고 싶지요. 그런데 아무리 꽉꽉 찼어도 오늘 내일 하는 이 산모가 있는데 진땀을 막 흘리고 허리를 부여잡고 뒤뚱뒤뚱거리면서 다가오는 이 산모를 보고 여관방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이라도 좀 내주든가 잠시 머물게 해주든가도 아니고 야멸차게 몰아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저 부부가 누군 줄 알았다면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여관방 주인이 그래도 그랬을까? 근데 이 여관방 주인은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돈.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돈 많은 사람들 받아서 오늘 하루 수입이라도 더 늘려야지. 이런 호황이 언제 갈 줄 알아? 언제까지 이어질 줄 알아? 그냥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돈 벌어야지. 이런 가난하고 천박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 데려다가 에이 안 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허름한 마국간으로 겨우겨우 빛이 찌고 피곤한 몸을 누이러 갔을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쉴 겨를도 없이 진통이 찾아왔고 그 진통 가운데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막 여관방으로 뛰어가서 도와주세요. 물 좀 주세요. 뭐도 주세요. 천도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여관방 주인이 왔답니까? 세상에 들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 왜? 드디어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 힘든데 스스로 탯줄도 끊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왜 낯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네? 찬양도 하네? 목자들도 오네? 짐승들도 오네? 근데 여관방 주인은 어디 있대요? 여관방 주인은 왔어요? 어디 갔을까 도대체? 아니 자기 집에 있는 마국간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데 이제라도 참 찾아와서 좀 보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아마 저 사람을 칭송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자고 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이를 낳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중에도 관심이 없어.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여관 주인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사람의 관심은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지금 당장에 있는 일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날에는 영원 주인 같은 사람이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은혜, 영적인 일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거기에 더 혈안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영원 주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만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세상적인 욕망에 가득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막상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질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헤롯이나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여관 주인은 바로 자기 앞에 누가 왔어요? 자기 근처에 메시아가 왔어요. 자기 근처에 왔어요. 심지어 여관방 주인은 자기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닫히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지금 내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정말 한눈에 알아볼까? 나는 정말 그때의 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난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을 더 기뻐해야 그날의 기쁨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 때만 기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히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다시 천군 천사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뻐합시다. 성탄절이 올 때에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가라앉고 우울하지만 그러나 그걸 다 넘어서 정말 거룩하게 탄생하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내 주님 되신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망이 그 별을 발견한 순간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만큼, 매우 크게 기뻐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돌아봅니다. 주님, 결단코 내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기다림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감사와 감격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정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인생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